2017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복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힐링 앤 콜링의 최일도 목사입니다. 힐링이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며 치유합니다. 또 콜링이 있죠. 주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힐링 앤 콜링입니다. 우리 힐링 앤 콜링에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나라와 열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패널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장신대 홍인종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새해 첫 방송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이 더욱 넘치시길 바라고 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덕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제 옆에는 새로운 패널로 개그우먼이자 찬양의 앨범까지 낸 분이죠. 방송인 김성전 자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우리 시청자들에게 새해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찬양 앨범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저의 이야기가 듣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돼서 뭔가 힘과 위로를 드리고자 따뜻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래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전달되는 2017년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선정되고 C채널에 선정되고 힐링 앤 콜링에 선정된 개그우먼 이모의 개그우먼 김선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7년 새해 소망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 마음을 모아서 힐링 앤 콜링 기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시요 또한 진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2016년 가슴 속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면 또한 맑게 씻어주시고 마음을 치유해 주셨는데 이제 2017년 새해를 맞아 첫 방송하는 우리 힐링의 콜링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 새 생명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이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이 방송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꼭 새 희망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 삶의 터전에서 또 사역지에서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샘을 얻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이 방송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특별히 감화하시고 감동시키시고 교통시켜 주셔서 우리 C채널 방송을 보는 아프리카, 아시 또한 저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모든 우리 사명 실현자들이 이 귀한 방송을 통해서 다시 새 힘과 새 능력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전국에서 시청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출연한 모든 분들 위하여 함께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사 주여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2017년 한 해 행동과 정말 저희들의 행함으로 말보다는 정말 기도로 오직 주님께 더욱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힐링 앤 콜링이 올 한 해도 한 영혼과 또한 우리나라와 열방을 품고 골방에서 기도하듯 뜨겁게 기도하는 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힐링 앤 콜링으로 기도 제목이 음성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6세 청년입니다. 제가 이렇게 힐링 앤 콜링에 중보기도 요청을 하게 된 것은 제 친구 임찬양 형제 때문입니다. 제 친구 임찬양은 대학교 동기로 처음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동고동락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자전거 사고로 아직까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임찬양 형제는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전도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목회자가 되기를 희망하던 친구입니다.
지금 벌써 4년차가 끝나고 5년째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제 친구 임찬양 형제가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한 우리 형제의 마음이 너무도 잘 전달이 되고 공감이 되시죠? 참으로 귀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이 기도 요청을 듣고 또 힐링앤콜링 팀에서 직접 우리 자네 형제를 만나러 부천에 있는 재활병원에 갔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떤 아들이었어요? 우리 찬양이는 그야말로 제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 그런 학생이었고요. 대학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생이었을 뿐 아니라 특별히 그 신학적인 면에 굉장히 얘가 그쪽으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학교에서는 얼마나 그 신학적으로 좀 뛰어났는지 별명이 임목사 정도로. 그리고 모든 신체가 다 건강해가지고 공군 장교에 합격할 정도로. 그래서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아들로 그렇게 생각했었죠. 2012년 11월 7일 밤 10시 반경에 사고가 난 거죠. 우리 찬양이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조교였거든요. 이제 셔틀버스를 밤 10시 반에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타려고 보니까는 3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히 그 셔틀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전거로 이동하다가 어떻게 넘어져가지고 머리뼈가 골절되면서 뇌 동맥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피가 엄청난 피가 쏟아지니까 그게 이제 뇌를 이렇게 부상을 입힌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지금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늘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기도가 나온 거 하면요, 이 아이를 그냥 볼 수만 있게만 좀 해주세요. 볼 수만 있게 해주시면은 제가 어떤 것도 다 하겠습니다. 옆에서 좀 볼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데려가만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뭐 완전 사지가 마비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몸을 굳지 않기 위해서 경사 침대도 태우고, 그리고 전동 자전거도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재활치료 받고, 또 이렇게 음식 삼키는 그런 기능도 해보려고 그 훈련도 계속 하고 있고, 하여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찬양이는 반드시 일어난다 라는 그런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죠. 언젠가는 일어난다. 영상을 보고 나니까 네. 마음이 먹먹합니다. 5년 동안 아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인내의 세월이 무심하게 느껴지기도 하실 것 같고요. 자세한 기도 상황 우리 찬양 형제의 아버님이신 임재규 목사님과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 예. 목사님? 예. 아유, 얼마나 반갑습니다, 고생이 목사님. 많으세요. 아유, 지금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매일 병원에 계세요? 초창기 1년 정도는 네. 24시간 아유, 아들 그랬군요. 찬양이와 함께 했지만 지금은 이제 간병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 한 5일 정도 찬양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현재 사역은 어떻게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목회 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가 사고 전에는 그 조그만 예배당을 임대하여 목회 활동을 했지만 사고 후에는 이제 처분하고 지금은 사택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럼 목사님, 우리 찬양 형제가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이에요? 예, 찬양이는 지금 그 뇌 손상으로 인해서 네. 사지가 지금 마비된 상태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기관지를 뚫어서 목관을 삽입하여 그곳으로 이제 주로 호흡을 하고 가래도 지금 뽑아주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리고 이제 네. 얘가 이제 그 넘어지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다친 오른쪽 눈이 동공이 지금도 확대된 상태입니다. 왼쪽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오른쪽이 지금 확대된 상태고요. 그 인지가 아직도 없어가지고 아무도 지금 못 알아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위를 뚫어서 관을 연결한 그 이루관을 통해서 주로 식사가 이제 들어가며 요즘은 이제 입을 이렇게 열고 홍시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삼킬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이 자전거 사고였지 않습니까? 이제 예. 충돌 사고가 있었던 것인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일로 왜 이 사고가 생긴 거죠? 우리 찬양이가 지금 인지가 없어서 정확한 상태는 잘 모르지만요. 네. 원래 그 찬양이가 조교로 있었거든요. 네. 조교로 네. 있으면서 조교 사무실에서 어떤 친구를 1시간 정도 전도를 했는가 봅니다. 그러다가 시계를 보더니 3분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서 서틀버스를 타려고 도보로 가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래서 자전거로 급히 이동하다가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뼈 일부가 이렇게 골절되면서 뼈 조각이 뇌 동맥을 이렇게 절단 아이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엄청난 피가 쏟아지면서 뇌 손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네. 자전거 사고로 이렇게 크게 다칠 수 있을까? 그러게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제 수사를 의뢰했지만은 네. 그 사건 현장에 CCTV도 없고 아이고 저런.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는 세대 그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는 세대가 있었지만은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결과 찬양이가 그냥 자전거 타고 이렇게 씩 지나가는 그 영상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은 있는데 예. 그 사고 모습은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 혼자 그냥 넘어진 걸로 그렇게 그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을 어떻게 알 길이 없는 거군요. 예, 찬양이가 이제 일어나 봐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개척교회 목사모로 이제 알고 있는데 5년 동안이면 치료비나 간병비도 적지 않았을 텐데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예, 참 막막했었죠. 특별히 그 도움이 될 만한 보험도 들지 않는 상태라 월 뭐 수백만 원씩 드는 병원비, 간병비 이렇게 지출하다 보니까 앞이 캄캄했었죠. 그런데 이제 찬양이를 그 아는 분들이나 또 찬양이 사연을 직접 간접적으로 듣고 이렇게 감동받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도 해주고 또 사랑으로 후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청년인데 목회자가 꿈이었다면서요? 예. 어렸을 적부터 목사가 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대학 들어가서는 본격적으로 뭐 성경과 신학책을 막 섭렵하기도 하고 훌륭한 신학 교수님들 세미나를 막 힘써 찾아다니면서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이렇게 쌓던 그런 아들로 제가 기억이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신앙적인 상담도 잘해주고 시원스럽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뭐 별명이 임목사로 이렇게 통하기도 하고 우리 홍 박사님께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제가 기도를 특별히 부탁드렸습니다. 이 전화 끊지 마시고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또 한동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 모두가 다 한마음 되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홍 박사님 기도해 주시기 함께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임재규 목사님, 임찬양 형제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한 청년 찬양 형제가 5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주님. 아직 부모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가족들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는 지체하지 마시고 아멘. 우리 찬양 형제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가 갖고 있던 목사의 꿈, 목회자의 꿈, 신학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확대된 동공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인지 능력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인후관을 통하여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이제 제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정확한 사고명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지만 이 과정을 견뎌내는 모든 가족들 위해 인내심을 더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찬양 형제를 위해서 중보 요청 기도한 친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변에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들, 형제들, 가족들, 동료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새해에는 회복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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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부디 감사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꼭 고맙습니다. 새해에는요, 꼭 좋은 소식으로 힐링 콜링을 다시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되기를 꼭, 기도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두 번째 전화 연결하기 전에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Live a perfect life. He came to be the living word of life. He came to die so we'd be reconciled. He came to rise to show his power and might. That's why we praise him. That's why we sing. That's why we offer him our everything. That's why we bow down and worship this King. 'Cause he gave his everything. 'Cause he gave his everything. He came to be our conquering. That's why.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힐링 앤 콜링의 최일도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자기소개 좀 잠시 부탁드릴까요? 여기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탄자니아 연합대학인 UAUT와 예수촌 사역을 하고 있는 이진동 선교사입니다. 아, 네. 이진동 선교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 곳에서 사역하시느라고 얼마나 애만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고국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예. 탄자니아에서 새해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특별히 저희는 새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고요. 네. 독일과 영국이라든가 이런 외세 침략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영국식 문화를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거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그냥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좀 더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네네. 제가 탄자니아로 들어오게 된 것은 97년도에 헌신을 하게 됐는데 동부해안에 무슬림 지역이 돼 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예수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하다가 먼저 오신 이진섭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마치고 UAD 대학을 세우겠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대학 사역에 이제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도 다르살렘에 38만 평의 부지를 구입하여서 문맹자학교, IB 유치원, 킹스비전 중학교, 경영학 IT 학과를 포함한 UAD 대학을 세워서 지금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선교사님, 예수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수촌이라는 것은 지역 개발 사역인데요. 네. 옛날에 가나안동문학교 김범일 장로님과 유태영 박사님, 두레마을 김진웅 목사님의 그 사역과 조언을 듣고 새마을운동 운동의 개념을 접목해서 동부 해안 지역의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서 농업과 축산을 통해서 수익 사업을 전개하고 사람들을 모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나중에 이제 모으고 개정시켜서 자립하는 예수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현재 이 예수촌이 자립해서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진동 따라서 정말 탄자니아로 이동하신 우리 이진동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기도 제목은, 일단은, 먼저 긴급한 기도 제목이 지금 대학과 그 부속 학교들이 다 세워져 있는데 이 대학에 예배당이 지금 아직 38만 평이라는 넓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배당이 아직 돼 있지 않고요. 그 예배당 좀 해서 대강의동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학의 교수 요원과 행정 요원 그리고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골에 사는 학생이라든가 어려운 자녀들을, 어려운 학생들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등록금을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거의 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을 받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문화센터를 통해서 이슬람 지역에 파송할 제자를 양육하고 또한 그동안 배출된 목회자 부부와 자녀를 위해서 맞춤 교육 훈련을 하고 결손 가정과 극빈 가정의 자녀를 선발하여 장학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개발 사역인 그리고 이슬람 사역인 예수촌이 지금 아직까지 동부해안 600km가 아직 보고마가 되지 않았는데 이 600km에 예수촌이 세워짐으로 보고마가 되는 일이 길이 앞당겼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네.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을 것 같은데 기도 제목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요,
이제는 시니어 선교사의 반열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제는 앞장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후배 선교사님들과에게 모든 것을 이양해주고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또한 이양하는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지금 많이 그동안에 아팠었는데 이제는 다 치료받고 나왔지만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욱더 간절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중동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홍 목사님 격려의 메시지 먼저 부탁드릴게요. 해외 생활 하시면서 이제 특별히 이런 명절이 되고 그러면 또 가족 생각도 나고 그러실 텐데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너무 광대하시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우리 초기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 교육 사업을 하셨듯이 지금은 이제 씨 뿌리는 사업인데 이 일을 위해서 고국의 교회들이 또 후원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위로도 얻고 격려도 얻고 또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특별히 힘내시라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안녕히 계세요. 끊으시면 안 돼요. 끊으시지 말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이렇게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이징동 선교사님과 특별히 아프리카 땅에서 오늘도 수고의 땀을 흘리는 많은 우리 한국이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물스임 마을을 예수촌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우리 이징돈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2017년 참으로 많은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그 땅의 많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삶을 위한 또 교육이 심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합당한 교수님들도 많이 보내주시옵고 아멘. 인재들이 계속 그 땅에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사고 없이 모든 재정과 또한 건축을 할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새해 우리 이진동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을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또한 내려주시며 간대마다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 위기 때마다 선교사님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동행하는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목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돕는 손길을 끊임없이 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이진동 선교사님 그리고 탄자니아에서 계속 사역하시는 많은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50명이 넘습니다. 아우. 이 수많은 분들 위하여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새해 더욱 아름다운 소식들을 서로 함께 오고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 화이팅! 예. 힐링앤콜링의 SNS로 기도 제목이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김선정 자매님께서 오늘 특별히 사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낭낭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인에 사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요즘 들어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때문인지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할 때 발생하는 난치성 질환들이 생겼어요. 제 몸 이곳저곳에 있는 이 질병들이 완전히 깨끗이 치유되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난치성이라 가라앉다가도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다시 재발하거든요. 여기서 세상의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아서 그 의사들이 말과 다르게 완치되도록 기도합니다. 이 질병들이 더 이상 내 몸에 거하지 못하도록.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1순위가 되기를 환경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자라나길 당장 변하는 게 없더라도 말씀 붙잡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우리 자매님이 보내주셨네요. 홍 박사님, 자매님의
이렇게 기도 사연 들으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글쎄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난치성 질환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병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네. 믿음으로 강구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네. 또 더불어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아멘. 믿음이 있기에 네네. 보내주신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김선정 자매님께서 네. 오늘 처음 출연해 주셨지만 이 자매를 위해서 네네네.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매님을 위해서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자매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기억하십니까? 누구도 이 자매의 고통을 정말 가슴 깊이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기 때문에 이 자매의 고통을 아십니다. 스트레스와 또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더 힘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사랑하셔서 이 모든 스트레스 가운데 또한 난치성 질환 가운데에 원인을 잘 찾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어 의사의 손길이 아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이 자매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또한 이 자매가 아버지 이런 스트레스나 난치성 질환 말고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2017년도에는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마음껏 선포하고 간증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족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또한 사연을 보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하며 더불어 믿음대로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7년은 또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네. 올 한 해 많은 행사와 또 세미나들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종교개혁은 이런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으로부터 작은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 시작은 언제나 here and now, now and here. 지금부터 여기부터입니다. 그래서 힐링 앤 콜링에서는 1월 4주 동안 우리가 실천하고 또 변화를 주어야 할 작은 개혁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제로 함께 같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기도할 것입니다. 영상 보시고 먼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각 교계와 선교단체, 기독교 방송사 등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과 성경 암송 등의 성경 읽기 운동과 행사로 다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을 앞세우며 성경 읽기에 소홀했던 것을 반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많은 이단들이 포교 활동의 일환으로 성경의 올바른 지식을 알려준다는 미끼로 기존 개신교 신자들에게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말씀의 갈급함을 채우기 원하는 기성교단의 신자들을 노리는 위장된 포교 활동에 덧해 이 성경 공부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운동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발달되면서 종이로 된 성경책이 사라지고 예배 시간에 앱으로 성경을 찾고 젊은 사역자일수록 패드를 활용해 말씀을 인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5년 펜머스 문화선교회 조사 결과 216명의 응답자 중 71%가 성경책을 대신해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게 됐고 스마트폰을 사용한 이후 성경을 더 읽은 경우는 35%, 성경을 더 읽지 않게 된 경우는 65%로 조사됐는데요. 편리함 때문에 성경 읽기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결과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2017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우리 안의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는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보고 나니까 저부터 반성하게 됩니다. 뜨끔하네요. 예, 왜냐하면 방송하랴 또 뭐 공동체 사역을 한답시고 정말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새해는 저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다짐 저 자신부터 네.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박사님은 어떠십니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 대학생일 때 일반 대학교 대학생일 때 성경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예. 정작 신학대학 교수님 되고 나니까 신학대학 들어가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는 하고 잘 못했고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좀 회개하고 신약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한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정자매는 어떠나요? 네. 아무래도 방송하랴 뭐 좀 힘드시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회개하시니까 저도 솔직하게 정말 핑계면 핑계지만 네. 이게 저도 이렇게 마음 먹고 일독해야지 하지만 하루라도 빼먹으면 이게 밀리잖아요. 그래요. 그런 게 또 있고 저도 성경 타자 통독으로 한번 일독을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하다가 레위기만 가면 그렇게 제자리에서 쉽지가 않네요. 네. 정말 1년에 일독한다는 거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게요. 네. 일독이라도 정말 하시면 대단한 거죠. 아멘. 그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왜 성경 읽기가 이렇게 소홀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수님부터. 현대인들이 너무 바쁩니다. 바쁜데 중요하고 바쁜 일은 우리가 1순위에 두지만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이렇게 보면 성경 읽기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우리 예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은 기분이네요. 글쎄 말이에요. 총회에서 성경 통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를 분별하도록 하는 거. 네. 읽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성경 공부하고 싶죠. 네.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그런 마음들을 오히려 악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성경을 그렇지. 알려주다 보니까 그냥 빠지게 되는 네. 세뇌당하다 보니까 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바로 알아야 되겠다. 진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는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다니질 않아요. 네.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읽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신학생들도 혹시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학교는? 우리 장신대 채플도 이제 화면을 띄우고 또 학생들이 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곤 해서 신학교만이라도 네. 그 시간에 이거 죄송합니다. 앱 끄고 스마트폰 끄고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죄인이 되셨네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화면을 덜 사용하고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네. 성경책 갖고 다니기, 성경책 피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걸 하다 보면 딴짓을 하거든요. 맞아요. 성경 앱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누군가 얘기했듯이 검색은 하지만 사색이 없다 그러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하면은 사색하는 기회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검색만 하고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이렇게 책으로 이 종이책을 넘기다 보면 그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여백 공간에서 더 많은 걸 느끼고 대화하거든요. 그래서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성경 읽는 것에는 사실은 더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영상에서도 그 살짝 언급이 됐는데요. 네. 제가 전문적인 그 숫자 단위는 모르기 때문에 살짝 볼게요. 2015년 페머스 문화선교회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1%가 성경책을 대신해서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게 되었고 스마트폰을 사용한 이후 성경을 더 읽은 경우는 35%. 더 읽지 않은 경우는 65%로 2배나 많네요. 아이고. 네. 박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계 성도님들이 성경을 다시 많이 읽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점검하는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기록표라든지 표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성경은 좀 딱딱하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성경 번역만 해도 한 10편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이런 여러 가지 버전을 읽으란 말이죠. 같이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양한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이것도 되게 상당히 좋은 제안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개그우먼이다 보니까
쉽게 성경 공부를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솔직히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어렵거든요. 네, 어려워가지고 약간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성경 공부 모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있고 아니면 성경책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니면 집에서는 우리 어른이들이 목사님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만화 성경책처럼 볼 수 있게 부모님이 좀 재밌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그런 문화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우리가 성경을 읽기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가는 습관을 길러준다는 점, 오늘의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주는 순간을 만나야 됩니다. 불용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는데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부르는 건가요? 찬양 한 소절만. 제가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날이 바뀌는데 예를 들면 뭐 아이를 낳지 말자, 저출산 우리가 그래갖고 저출산 문제가 됐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이렇게 생긴 몸이 우량아 선발대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 비만하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풍조는 계속 바뀌지만 우리의 삶의 지표되고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게 이 세상의 풍조를 담지 말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해엔 성경 통독해야지. 일독이라도 해야지. 주여. 이 결심하셨습니까? 주여. 예, 적어도 신구약 다 못하면 복음서만이라도 해야지. 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힐링 콜링이 끝나면 바로 지금부터 이 자리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읽겠다고 마음에 결단하시는 분들을 위해 홍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와우.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잘못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일에 우리의 정성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멀어지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말씀과 가까워지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아멘. 2017년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힐링 콜링에서 새해부터 매주 한 나라를 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세계 선교 여행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또 기도할까 하는데요. 영상 함께 먼저 보시죠.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와는 밀접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은 군사 문제로 인하여 좀 냉랭해진 그런 상황이죠. 네네. 뭐 연예계 일도 많이 피부로 실감하고 있죠. 네, 제가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한류 금지령으로 한국 방송업계랑 콘텐츠 제작 업체가 움츠러든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다른 분야에도 여파가 미칠까 고심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에는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지만 한국이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합니다. 네, 중국의 GDP가 세계 2위입니다. 이제는 국제시장에서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중국이 과연 공산주의 국가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네. 요즘 우리 진성근 자매님, 네네. 중국의 최대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죠? 중국의 최대 이슈는 중국의 산업화를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바로 스모그인데요. 이 스모그 경보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위험을 느끼는 중국인들이 많다고 하네요. 네,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눈에 띄는 기사 중에 하나는 중국 젊은이들의 에이즈 감염자 수랑 낙태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죠. CNN 보도에 따르면 해마다 에이즈 감염자 수는 35%씩 증가하고요. 낙태 시술은 한 해 동안 약 1,300만 명이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에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네. 선교지로서의 중국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바라봐야 할까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한국 인구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국인들이 있는데 왜 선교사가 필요할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교수님들 중에도 가끔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예배를 4시간씩 드리고 찬양을 2시간, 3시간씩 해도 더 해달라. 더 말씀을 가르쳐달라. 이런 이제 말씀에 대한 아주 뜨거운 마음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선교를 감당한다고 할 때 지금 이단들이 들어가서 자꾸 이 선교지들을 혼탁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신학이나 바른 성경을 나누는 선교사님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나 이런 데서 많은 제한들이 있고 요즘 쫓겨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안 하면 이단들이 도리어 더 설쳐되는군요. 네네네. 참 그러니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지 우리 선정자매도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저 이렇게 영상을 보고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정보를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게요. 세속화 물질주의 음란의 영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그다음에 늘어가고 있는 이단들이 사라지도록 그다음에 중국인 스스로 잘 제자화시키고 교회가 체계적으로 세워지도록 그다음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중국 복음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도록 사랑이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다음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중국 교회의 성장 가운데 많은 핍박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핍박이 있겠지만 잘 견딜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중국이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 큰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2017년 힘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 번째 시간에 중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중국이 큰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회주의 체제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세속과 물질주의와 음란의 영이 너무 많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지하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지만 이단 종교 세력들도 함께 늘어가고 있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주님, 참으로 중국 땅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중국 교회가 제대로 된 목회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참 많은 성도들을 제자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제자 양육하는 일에 한국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많은 일꾼들이 준비되는 중국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하여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교회를 돕는 또 많은 선교사들을 돕는 선교사가 있게 해주시고 중국 복음화에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갖는 우리 한국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전히 중국은 개신교의 성장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꾸만 늘어가고 있는 이단들이 그 중국 땅에서 사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종교인 스스로가 잘 제자화시키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가 많아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또한 뿌리 내리고 잘 성장하는 교회다운 교회, 과연 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중국 땅에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힐링 앤 콜링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ông 박사님은 2017년 새해 한 해 계획이 어떤지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새해는 좀 제 언어 생활이나 제 몸이나 삶으로 예수님을 좀 더 잘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많이 닮으신 우리 교수님께서 네. 더 닮으시면 어떡해. 정말 예, 아주 너무 겸손하신 말씀에 더 감동이 되고요. 네. 우리 자매님은 어떤지 네. 또 마음을 좀 전해 주시죠. 예. 일단은 제가 우리 박정숙 아나운서님 대신 또 이렇게 네.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선정아 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좀 많이 하라고 이 자리에 저를 꼽아 놓으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정도. 그래서 2017년도에는 나보다는 정말 가족들과 또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제가 또 감히 바란다면 정말 아직 짝꿍을 못 만났습니다. 목사님 어떡해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래서 정말 귀한 배필,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이쁨 받는 그런 짝꿍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하나님께서 네. 이 기도 제목을 온 교인들과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해 첫 방송에 우리 박정숙 아나운서 대신에 이렇게 보내주셨군요. 어머, 네. 정수기 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성전 자매님, 네, 네. 또 그리고 홍 박사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2017년 새해 첫 방송 힐링 앤 콜링에서는 이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콜링, 부르심이 있는 곳에서 나 예배하리. 부르신 곳에서 나 주를 섬기리. 이런 뜨겁고 간절한 고백과 결단이 국내의 모든 우리 힐링 앤 콜링 가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한 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힐링 앤 콜링,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